네, 저는 우리 추수감사 우리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태도냐? 믿음의 태도죠. 믿음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추구하는 그 삶의 목표가 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환경이 좋아야지 우리가 행복하다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환경적으로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평생 동안의 이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우리가 쏟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다. 우리의 삶의 태도다. 우리의 삶의 태도. 근데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삶의 태도입니까? 우리 주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의 이 삶의 태도가 궁극적으로 우리 환경을 초월하여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바로 그 요건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요셉만큼 환경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요셉만큼 환경적으로 가장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 낙심의 조건 속에 놓였었던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가장 사랑받는 자녀였어요. 그 모든 형제들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한 자녀였습니다.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요셉에게는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색동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한테는 그냥 값싼 옷을 줬고 요셉에게는 값비싼 어떤 메이커 있는 옷을 줬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차 내 후계자야,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너희네들 형제들한테 야, 이 요셉은 앞으로 나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아예 딱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 손에 팔려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옥동자에서,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하루아침에 짐승 취급받는, 더군다나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민생활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생활에 나가는 거, 여러분 이민생활에 나가는 거 쉽던가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른 인종 속에서, 그리고 다른 언어 속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요셉은 그 나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여러분 한 17살 정도 됐을 때요, 가장 예민한 사춘기 어린 나이에,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것도 그냥 가장 큰, 야 이거 뭐 애국 같은 대국에 가서 살게 되니까 더 많은 거 배우겠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하루아침에 짐승 취급받게 되는 암울한 삶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날마다 울며 불며 원망하며 자기 인생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환경이 좀 나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자기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하는 일을 보고 성실하게 하고 잘하니까 이 요셉을 나중에 세워서 그 자기 집을 관리하는 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어려운 시간 지나고 그 많은 역경의 시간을 딛고 이제야말로 내가 좀 이제 발 뻗고 살 수 있겠구나. 근데 또 다른 고난이 닥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여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한을 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세운 저 요셉이 바로 나를 겁탈하라고 했습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요셉을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노예 생활도 쉽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나아지려고 하니 이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환경이 되어지고 맙니까? 감옥의 죄수가 되어지는 신분으로까지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코 일반적인 우리 인생이 감당하는 다가오는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경적으로 본다면 가장 최악의 환경 가운데 거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했다면 봐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안 처했을 텐데 그 신앙을 저버리니까 더 고난이 다가왔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요셉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흔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더 암울해지는, 더 악화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까? 도대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좀 더 악화되어지는 그런 조건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누구나 품게 되어지는 그런 한 가지 의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암울한 상황, 노예에 더 지나서 이제는 죄수가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바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데 도대체 이 요셉이 그런 암울한 상황,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그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셉의 삶이 반전되어져 가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요셉이 자기의 삶의 역경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요셉 스스로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처세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심에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셨고, 그 감옥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그 모든 죄수들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은 장차 총리로서 다스리게 될 그 모든 자질을 갖추게 되어지는, 그 모든 자질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환경과 조건을 누가 허락하여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모든 환경 속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되어질 일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어떤 부분들이, 그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요셉은요, 바로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감옥에서 요셉이 이 두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관원이냐면 술관원과 그 떡관원을 만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들 뭐 요리사를 만났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암살 시도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왕을 암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음식을 가지고 그 왕을 해치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탄다든가, 왕이 먹는 음식에 그 어떤 독을 탄다든가 해서 그 왕을 갖다가 해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술관원과 이 떡관원은 오늘날로 하자면 경호실장급 되어지는 굉장히 왕이 신뢰하고, 그리고 왕의 최측근이며 그때 당시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술관원과 이 떡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정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바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두 관원들도 어쨌든 그 감옥에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관리하는 이 어느 날 이 두 관원을 보니까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에게 무슨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얼굴빛이 오늘은 안 좋네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생의 고난과 풍파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그 심정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그 심정이 굉장히 메말라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오직 나의 것만을 주장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메마르고 어떻게 자기밖에 모릅니까? 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분이 살아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지극히 많은 사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과 심정이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오직 나의 것만을 바라보고, 남이 어떻게 되든, 그리고 마음과 심령과 정서가 굉장히 메마른 심령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많은 풍파가 겪은 초창기도 아니에요. 노예 형제들한테 배반당했고, 노예 생활을 하였었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굉장히 많은 시간의 환난을 겪은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그 마음이 굳어지기는커녕 그 마음이 상대방에 대해서 닫혀지기는커녕 이 술관원과 떡관원장들이 마음에 야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낯빛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묻는 겁니다. 아니 오늘은 낯빛이 어둡네요. 오늘 당신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네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지는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마음과 심령이 메마르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문이 닫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 속에 항상 흘러 넘치는 햇빛의 따스한 부분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지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낙심과 그리고 절망과 원망으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발명가 중에 하나로 토마스 에디슨, 우리가 알죠? 어마어마한 발명품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덕을 보는 게 뭐예요? 전기잖아요. 전기. 근데 이 에디슨 동호 참 이 일화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어떤 일화가 제일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 달걀 품은 거. 닭이 달걀 이렇게 품어서 부화되는 걸 보고 어느 날 보니까 에디슨이 달걀 위에 그냥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닭 품어 보겠다고, 달걀 위에 부화하는 거 한번 보겠다고 그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슨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녀들도 있고 사업도 번창해서 큰 발명품 그 창고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을 보니까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안에 뭐 자기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것, 앞으로 개발할 그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그 수많은 자재들, 그 연구품들, 그게 그냥 그 공장 안에, 그 어마어마한 공장 안에 다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싹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나중에 그 아들 찰스 에디슨이 아버지 전기를 쓰면서 밝힌 내용이에요. 어느 날보다 아버지가 빨리 오더니 야 빨리 가서 네 엄마 데리고 와, 빨리 가서 네 엄마 불러와. 야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쫄딱 망해서 아버지가 이제 큰일 나서 그러는구나 싶었대요. 그랬더니 빨리 가서 네 엄마 데리고 왜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큰 불 언제 한번 보겠냐. 어마어마한 불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렇게 큰 불 우리 평생 살면서 언제 한번 보겠냐. 이 어마어마한 광경 빨리 네 엄마도 와서 구경하라 그래. 불이 쫄딱 탔어요. 쫄딱 탔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우리 더 큰, 어차피 이 다 탔으니까 우리 더 큰 공장 짓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당신은 건축 설계사 알아보고 당신은 가재 도구, 다른 발명품 도구 알아보고 빨리 가서 하면서 그 직원들한테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묻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데 이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참 내가 돈이 없네요. 누구한테 돈 좀 빌릴 때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십시오. 돈도 없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얼마나 큰 불이었는지 밤새도록 타는 불 보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코를 골면서 그 바닥에 밧줄을 갖다가 머리빼기 하고 그리고서는 코를 골면서 자는 모습을 이 찰스 에디슨 그 아들이 보고 나중에 기가 막혔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토마스 에디슨이 그러더래요. 얘야 도시는 잿더미 속에서 세워지는 거란다. 새로운 도시는 잿더미 속에서 세워지는 거란다.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할 때 그냥 머리가 좋아서 한 번에 턱턱 발명한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무수한 실패를 거뒀습니다. 어마어마한 절망의 순간도 있었겠죠. 근데 에디슨에게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시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끝났어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이건 믿음의 자세와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메마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형제들에게 버림당하고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 속에서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기 때문에 이 술과는 떡과는 장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서 남들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나간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얼굴이 어둡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이 술과는 하고 떡과는 장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심상치 않은 꿈이야.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꿈 때문이었어요. 형들 앞에서 형들 낯이 벼가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별과 해와 달이 있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별과 해와 달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이때부터 이 형제들이 이제 네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네 어린 너한테 우리가 절을 하게 된다고 마음에. 여러분, 요셉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꿈 얘기만 하면 치를 떨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마다 누구나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알았는데 이분은 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고기를 못 먹었던 게 아니래요. 시골집에 놀러 갔다가 그 서울에서 자기 손자들 왔다고 닭을 잡아줬는데 하필이면 그때 닭 모가지를 쳤는데 놓쳤대요. 여러분, 닭 모가지 치면 그 자리에서 안 죽는답니다. 신경이 살아있어가지고 목이 없는 닭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걸 그 어린애가 보고 그때 트라우마로 그때부터는 고기를 못 먹게 됐대요. 고기를. 저도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죠, 여기서. 자동차 그 권총강도 만나고 나서 몇 년 지났는데요. 저 이제 밖에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고 여기 둘러보고 나갑니다. 혼자서 교회 있다 나갈 때는 이렇게 둘러보고 나가.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꽤 오래 갑니다. 요셉에게 트라우마는 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술과는 떡과는 장들이 뭘 꿨다고요? 꿈, 아이고, 내 앞에서 꿈 얘기는 내 앞에 꺼내지 마십시오. 이래도 돼요. 이럴 상황. 근데 요셉은요, 뭡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 속에서는 극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꿈을 주시고 꿈을 푸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고 꿈 얘기를 들어보더니 한마디로 결론을 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원망하고 지났으면요, 이 기회는 놓쳤습니다. 내 앞에서 꿈 얘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치가 떨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지 않고 인생의 그냥 한 사건으로 지나쳤다라면 여러분, 요셉은 거기에서 그냥 지나갔을 것인데, 요셉은 거기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관원장님, 당신은 곧 회복됩니다. 떡관원장님, 당신은 너무나 안 됐지만 곧 당신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시험이 또 닥치죠. 여러분, 술관원장한테 뭘 부탁했습니까, 요셉이? 당신 회복되면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술관원장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기까지. 최소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토록 기대했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기대를 가졌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몰라. 근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지푸라기가 잡혔어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나에게 풀려지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절망은 이전의 절망보다 몇 배가 더합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의 행동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요셉은 이제 그 모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겠죠?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요셉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향한 믿음, 사람을 향한 믿음, 이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요셉은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활 속에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아픔을 다 당했어요. 먼저 어떤 아픔을 당했습니까? 가족에게부터 받는 상처를 당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한번 보세요. 원수가 나를 아프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아버님이 아들한테 큰 꿈을, 자기 가족과 모든 사람한테 자기 자식 자랑밖에 없는 분이었어요. 왜? 법대를 들어갔거든요. 법대. 이제 내 자식 누구 앞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고 누구 앞에 내놔도 자랑스럽고 어디 가든지 내 아들이 말이야 자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을 법번 좋은 성적으로 이제 앞날이 창창한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휙 돌아가지고 법대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고 한 거예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창한 법대 그만두고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대. 이 아버지가 평생의 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극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아들은 어머님이 시장에서 홀로 장사하면서 유일한 희망, 내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기대에 미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면서 차라리 나가 죽으라고. 그때 한마디 했대. 너무너무 속상하고 섭섭해서 그 한마디. 근데 그 청년 때 받은 한마디가요, 나중에 5, 60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말이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 말 한마디, 여러분, 그 평생 동안 섬기면서 섭섭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섭섭해서 진짜 미워서가 아니라, 근데 그 한마디가 평생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지경을 당했어요? 평생 한마디가 아니에요. 이건 아예 나가 죽으라고 불구덩이에 던진 바 되어진 그 상처를 당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떤 상처를 당했어요? 누명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누명.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여러분, 누명 받는 것처럼 사람 참 속쓰리게 만드는 거 없어요. 어렸을 때 왜 학생들 학교에서 왜 도둑 취급받았을 때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자기 어머님이 왔는데 나 정말 안 훔쳤어, 나 안 훔쳤어 그랬는데 어머님이 사과하고 훔쳐 갔다는, 나한테서 내가 이거 도둑당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 돈을 물어주는 걸 보고 평생 한이 됐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줘도 엄마는 나를 믿어줘야 되는데 엄마 또 자기를 안 믿어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누명을 받는다는 것 참 쉬운 일 아니죠. 요셉은 그 누명의 이유를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잊혀짐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잊혀짐의 상처. 여러분, 오늘날처럼 잊혀짐의 상처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 다 키워놨더니 나중에 다 십장가 가고 난 다음에 잊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저도 요즘 들어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요즘 LA, 다른 미국도 보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주마다 달라요. 제 처자가 있는 동부 쪽은 많이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는 상황인데 LA 쪽 저희 어머님 말 들어보니까요, 더 심해졌대요. 이제는 아주 그냥 아예 이전보다 훨씬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이제 거리 두기도 점점 심해진답니다. 나가지도 못한대요. 근데 그 어머님이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전화 좀 자주 해달라. 나가지도 못하고 한데 딴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좀 전화 좀 자주 해달라는 얘기. 그 장모님도 우리 그 집사람이 통화하면은요, 몰랐는데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몰랐는데 올해는 못 갔잖아요. 1년에 얼굴 한 번 안 보니까
그렇게 그게 아쉽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잊혀짐, 그리고 잊혀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녀들로부터 아니면 사회로부터 누군가 잊혀짐을 당한다는 건 큰 상처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몇십 년을 일했는데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하루아침에 잊혀지는 그런 모습들. 연예인들은 특기도 하잖아요. 그 인기를 누렸는데 시간 지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 오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아마 그런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마 누구보다 더 크게 그런 것이 상처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잊혀짐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모든 상처, 이러한 모든 고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의 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됨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제 내가 힘도 있어요.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 벌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야말로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속 시원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흘려요. 그들을 감싸줘요. 그리고 말합니다.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내가 혹시라도 무슨 해를 가할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이 사람됨 이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질 수 있는 삶의 성공인 것입니다. 요셉을 나중에 보세요. 환경이 변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람됨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마음도 낙심될 때가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요셉은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의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환경을 초월해서 그 사람됨이 하나님 앞에 항상 풍성합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자세로 살아왔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평생 동안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훔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이 형통함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복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증거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형통함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환경을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